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행복을 주는 교회, 예수님으로 행복을 주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목회자인 저에게 더없이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격스러운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날아갈 수 있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보다도 오늘이 저에게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자리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신 여기 사랑하는, 사실 여기 오늘 가족들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 아는 가족이니까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5월 8일에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진주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개척한다고 올라오다 보니 엄마가 매우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아쉬워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어머니인지라 언제나 기도줄을 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첫 번째로 지원해 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사명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또 어떤 교회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똑같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행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목회 철학이요, 사명이요, 비전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오는 것을 짐이나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교육받으세요, 봉사하세요, 예배드리세요, 전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짐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일주일에 10편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도 여기 턱까지 밀려오는 그 시간 없는 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쁘고 때로는 정신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저에게는 교회나 또 제가 받은 사명이 짐스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숨이 턱까지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웃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을 잃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대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광신도 되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신도는 가장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광신도들은요,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열심만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나 가족들이나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었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방향을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고 본인이 행복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고 혼자 서 있고 바라보는 회중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여러 가지 오해되는 말을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분들을 보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이후에도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보면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이 누구의 강제적인 영향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교의 길로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이렇게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한국사를 아시는 분들, 교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1885년에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고 왔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교육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병원을 변화시켰고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애국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대한민국에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도 자신적으로도 행복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우간다라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에이즈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매우 유명해요. 에이즈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두 자릿수 이상 된다는 거겠죠. 세 자릿수 100%는 아니고 당연히. 그렇지만 꽤 높은 비율로 에이즈 감염률이 우간다에 창궐해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자릿수로 줄었고요. 우간다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하나 때문입니다. 우간다의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다 퍼지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씨앗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보여야 믿지. 만난 적이 있어야 믿지. 만날 수가 있어야 믿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보다는 먼저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경험하고 먼저 알아야만이 믿어지는 걸까요? 사회 전반적인 현상은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사회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을 보면 정말 알고 경험 믿으면 믿은 다음에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안전하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없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은요,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의 감리한 것을 믿는 거예요.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들 살아보고 결혼하시고 평생 살기로 하시, 아니면 그냥 일단은 결혼하고 살면서 점점점 알아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전 세계에 다녀본 나라가 얼마나 되시고 뭐 전 세계까지는 말할 거 없고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 여러분들 다 다녀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땅 있다는 거 아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우간다라는 아프리카 그 나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아시죠?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아시죠? 매체를 통해서 들으셔서 아신다고 하실 것이지만 그조차도 안 믿으려고 들면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경험하고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먼저 믿고 알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압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고고학적 고증을 해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존재했다는 것보다 더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어요. 고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똑같이 안 보이면서도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아요. 결국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믿어야 됩니다. 일단 믿고 그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하는 데 있어서 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죠, 죄. 그리고 방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저해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여러분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얼마나 죄를 잘 없애시나요? 없애는 방법 사실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죄 짓는 사람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면 죄 안 짓습니까? 죄 짓는 사람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요 사이만 더 나빠져요.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방탕한 짓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 딱 듣고 정신 차리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이만 더 나빠져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방탕한 거, 죄 짓는 거 그만두게 됩니다. 물론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모든 죄가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힐 때 죄를 짓고자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이 친구는 어느 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담배 피는 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양치질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주위에서 바라보는 우리도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겠다. 담배 끊어라. 근데 본인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끊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싹 끊었어요. 이 친구가 저하고 구미에 있는 영광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거야.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담배가 피우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아기가 자라면 처음에 이제 우유를 먹잖아요. 근데 우유를 끊을 때가 되잖아요. 여기 지금 막내 동생 와 있는데 막내 동생은요 우유를 끊어야 되는데 우유를 끊지 않았어요. 엄마가 우유를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안 끊었어요. 근데 오늘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네. 우유를 끊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우유 먹고 있으면 친구들이 놀리거든요. 쟤는요 아직도 우유 먹는데 에 이러잖아요. 그 나이가 먹으면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거 끊어라고 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거 끊어라 한다고 해서 술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이 점점점 커가면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죄 짓게 하는 거 그것들이 너무너무 싫어지는 순간이 와요. 사람이 다툴 때가 있습니다. 다툴 때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너 때문이야. 안 그렇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죠. 친구 간에도 그렇죠.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죠. 일단 싸움이 시작되고 다투기 시작하면 다 상대방 잘못이에요. 그렇게 상대방 잘못이라고 계속 힘들어하고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화해를 했어요. 근데 화해한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데 화해를 다 하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막 다퉈서 당신 잘못이야, 아내 잘못이야, 남편 잘못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든 용서하지 않는 게 죄야. 이 말씀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그것을 깨닫고 상대방에 대해서 변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변해서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는 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관념, 개념으로 없었는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안에서 자력적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타력적으로 우리 밖에서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격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적 모습으로 변화간대요. 마치 귀신이 밖에 있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내 인격은 말살되고 귀신의 능력과 귀신의 그런 속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밖에 계시다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가 믿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 막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하나도 안 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야, 천국 같다라고 느껴져요. 성경은 실제로 천국이라는 곳이 별도의 공간으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 이것이 우리가 살게 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이 만약에 사탄이 장악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장악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 천국이 별도의 공간으로 있긴 있는데 그 별도의 공간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서 장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이겠죠. 거꾸로 말해 볼까요? 지옥에 하나님이 장악하셔서 다스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옥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천국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은 누가 가나?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누가 가는지. 그 틀린 말이에요. 종국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실상은 틀린 말이에요. 천국은 죽어봐야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곧바로 죽어서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들처럼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한숨 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이룬 사람이라면 천국 가서도 예수님 그곳에 똑같이 이 땅에서 계셔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누려져야 돼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누려진다면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믿게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간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못 간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정말 어려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 중에 아주 좁은 문이 있어요. 그 좁은 문으로 적들이 낙타를 타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낙타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매우 좁은 문이에요. 아주 낙타가 자기 다이어트를 해서
바늘처럼 작아서 들어간다면 뭘까? 일반적으로 못 들어가는 게 바로 그 문이거든요. 그걸 비유로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못 고친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고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아니요. 의사 선생님 못 고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하나님의 IQ가 사람의 IQ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생각 자체도 그리고 아이디어 자체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IQ가 사람의 IQ와 똑같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토론의 대상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되게 되는 기적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들 보면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느껴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다라고 느끼는 것이 기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도 있어요. 어려울 때 남들보다 똑같이 어려운데 참아내는 인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아내지? 라고 생각한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아낼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참아내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어려움이 더 악화되거나 지금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이룬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장소와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삭개오가 있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강제로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강제로 점령하는 점기하에 있었습니다. 에게 이스라엘이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세금 바치는 세 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 입찰을 따면 로마에 가장 많이 세금을 바치는 사람에게 이 세금 징수권을 줘서 그 업체가 로마를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리도 그런 일을 삭개오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리가 못마땅하죠. 그런데 못마땅했던 이유가 자기 나라를 점거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바친다는 것도 그래서 매국노라는 것도 있지만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늑증을 해서 자기가 나머지 것은 그들이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는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주고 자기 배에 불리면서 점점점 부자가 됐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삭개오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인기를 잃은 상태에서도 그래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돈 버느라 잃었던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친구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이 삭개오를 멀리합니다.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다 친구로 삼는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중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 어떤 병자로도 다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궁금했던 진리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시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키라도 크면 되겠는데 키는 너무 작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 나무에 높이 올라가서 얼굴이라도 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로 막 올라갔습니다. 한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나무 아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래를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는요, 일면식도 없었어요.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골방에 있어도 다 알아요. 사람은 보일 때만 잘 보이면 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도 다 보고 계십니다. 죄 짓는 것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남들은 다 도와주기를 외면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돕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직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중에 나는 교회 몇 번 다녔는데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났다.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못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와 계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대요.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기 위해서 8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앞에 계셨던 것입니다. 관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느냐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못 만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안 찾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들어오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드렸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어요. 온갖 세상 것을 가득 채워 예수님 들어오셨지만 평생을 서 계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앙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비워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가 다 마치자 이스라엘에서는 누워서 식사하거든요. 식사하다가 갑자기 다 마치고 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 결단한 것을 선포를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삭개오가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만난 다음에 그 중에서 반인 5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얼마 남았어요? 5억 남았죠?
이제 남은 5억도 이전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의 4배를 갚겠대요. 만약에 지금까지 속여 빼앗은 전체 다를 조금 양보해서 1억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배 얼마 갚아야 돼요? 4억을 갚아야 돼요. 그럼 총 얼마가 나가요? 9억이 나가요. 얼마 있었어요? 그 중에서 9억이 나간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것은요, 부자가 된 상태에서 부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를 얻기 위해서 잃었던 사람을 덤으로 얻기 위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에 의하면 어때요? 삭개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이 숫자가 정확치는 않지만 90%나 잃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잃어버려요. 실제로 잃어버려요.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서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지만 실제 교회에 오면 더 많이 잃어버려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덤으로 주어지는 게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산 다 내놓고 목회자의 길로 들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예수님 만나서 버려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런 손해보는 일, 미련한 일을 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공문이에요. 그거보다도 수에 밝은 사람이에요. 아주 주판을 잘 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90%를 손해본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비록 돈은 90%를 잃었지만 예수님을 얻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90%를 손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강제로 90%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의 거 빼앗은 사람에게 4배나 갚아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즐거워했어요. 주면서도 즐겁게 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자꾸 없어져요. 자꾸 잃어져요. 그런데 점점점 나중에 또 채워져요. 뭐가 잃어가는가? 욕심, 미움, 시기, 질투, 화내는 것, 이런 것들 잃어가요. 재산도 그냥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 안에 담겨있는 나쁜 것들이 잃어가요. 결국은 다 완전히 잃어가서 죽은 사람처럼까지 됩니다. 그럼 뭐가 잃어졌냐면 나쁜 것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날 때 좋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다 잃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음에 다다를 때까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채워지기 시작해요. 순수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왜 잃어가는가?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고 좋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비우는 작업으로 예수님 믿으면 다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한간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다. 그건 불교죠, 불교.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버리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비우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채우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양과 좋은 질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5,000배 이상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대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다 버려지는 것 같고 비워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까지 갑니다.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부활하는 데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 오신 양가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행복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새벽 한 장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은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론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외부에 계시다가 타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전 인격을 감싸고 내 능력까지도 감싸서 이전에 경험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교회 오시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귀찮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시고 결국에는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다다르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영원히 살려 천국에 보내실 만큼 존귀한 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남은 삶이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오셨죠? 아멘.